우리 선교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매년 갈 곳을 정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가졌고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거 전도와 선교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의료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것인데, 의료선교팀 하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거든요. 저는 왜 따라갔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작지 않을까, 집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교와 선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 4장에 앞서서 3장에는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다시 거듭나려면, 영생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원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지성이라 불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근데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이 났지만 4장에서는 긴 대화 끝에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 사람의 지식과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깨달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이동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랑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보다 빙 둘러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빙 둘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그 대화의 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요, 처음에는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 좀 내게 주십시오. 그 물 마시면 내가 물 기르러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 땡볕에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는 그 물 내게 좀 주십시오.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데 여인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접근 방식에 아주 절묘한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언제 몇 시에 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까?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나 이렇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필리핀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12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더웠습니다. 땡볕이 비치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어서 그 땡볕에 비치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 시간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정오에 큰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간다? 여인은 그 시간대 물을 깃지 않으면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지만은 물은 마셔야 되겠으니까 그 정오 시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 정오에 내가 시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 가장 큰 필요를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네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사마리아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은요, 랍비, 선생님들과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곤히 앉아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틈에 예수님께서 이름 모를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랍비로 그렇게 대화를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대화 끝에 여인은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 깃는 거랑 남편 부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을 얻으려면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럼 남편을 있는 여자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앞뒤가 너무 맞지도 않고 생뚱맞아 보입니다. 물을 달라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필요를 다 보고 계셨다고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자는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음 속에 있는 고독, 그 삶의 허기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질문에 뭐라고 여자가 답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그녀에게 분명히 5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5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여인이 문란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시대에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자를 물건 취급했다고요. 카운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남자분, 여자분 다 앉아 계신데 제가 대략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앉아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냐면 100명만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자가 이혼을 5번이나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라고 합니까? 가당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남편을 선택하고 갈아치울 권리와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장에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 차례 버림받았고 이혼을 당하였고 지금도 누군가와 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본문에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인생에 대한 회한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이 살고 있는 6번째 남편, 6번째 남편도 있지만은 그 남편이 지금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됩니까? 7번째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인의 온전한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 삶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 7번째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이 7번째 남편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지요? 19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 여인이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선지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보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이 답하기도 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주 신기하고 중요한 어떤 분을 만났다, 내게 꼭 필요한 분, 내가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만났으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의료선교를 가니까 저도 뭐 의료선교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따라가 봤는데, 가면 이제 뭐가 필요하나 이러니까 이빨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1개만 빼달라고 하지 말고 4개 빼주세요, 5개 빼주세요, 6개 빼주세요. 저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이를 잘 빼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톡 하니까 바로 툭툭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필요를 가져 왔을까요? 왜 의료선교에서 그렇게 따라왔을까요? 자기의 필요가 있으니까 빼달라고 하려고, 약을 받으려고, 뭘 하려고 온 거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 가장 중요한 필요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가 그 가장 좋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영원한 생명, 그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일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자기가 가장 필요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자의 대답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예배해라.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리심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간에 너를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25절을 통해서 알려주었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라 하시니 오실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가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기다린 메시아 바로 자신이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무척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 정오에 물을 뜨러하는 이 기구한 인생, 6명이나 된 남편을 내가 늘 이렇게 갈아치우고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삶 가운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그 기구한 운명 여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물질인 물동이를 쥐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마저 제쳐놓고 동네로 뛰어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29절에 사용된 보라라는 말은요, 강력한 명령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와봐야 된다는 말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에 쓰입니다. 아주 엄중할 때, 아니면은 중요하거나 긴박성을 강조할 때에 쓰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 지난 모든 과거, 슬픈 과거를 다 알고 꿰뚫어 보시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와서 꼭 봐야 돼,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뒷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의문형을 사용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적인 의문형 화법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문형을 이야기했을까요? 강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만난 지 불과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을 선지자로 여길 만큼 신통방통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다 답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 압도당한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는 이 놀라운 소식,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이게 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가 이런 분이다, 온갖 기적을 다 베풀어줘서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물 먹어라, 이 그래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그게 답니다. 근데 그 정보, 그 조금 알고 있는 그 정보,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좋은 말로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잘 설명하고 잘 나타내고 잘 표현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죄인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은요, 그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내 다 알더라. 가서 보자. 여러분, 그게 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미약한 외침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다 고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설명했어요? 아니요. 자기도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봅시다. 근데 그 말에, 그 행동에, 그 모습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설득과 논리적인 전개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저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내 지난 어두운 과거, 내 지난 슬픔을 다 알아맞힌 분을 만났는데 그냥 와서 일단 보십시오.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니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그들에게 그냥 동기를 유발하는, 촉발하는 그 역할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 뿐입니다. 유창한 말과 설득력과 친화력이 있어서 선교를, 전도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과 논리와 설득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가까이 계신 분들도 설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근데 남편분들 그거 잘 합니까? 잘 못하죠? 계속 말합니다. 설득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막 설명하려 했다 해보십시오. 여자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손가락질 받던 여자입니다.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 가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인 것 같던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진실만, 사실만 이야기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안내자가 되었을 뿐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을 설득시키고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전도가 마을 전체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혼의 밭이죠. 추수할 때가 된 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천국 백성들을 추수할 때가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거두어라. 제자들에게도 추수할 것을 가득 찬 영혼의 밭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추수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이미 값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할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복을 얻는다, 이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미 그 모든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동참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이미 값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 땅에서 떨어지셔서 미랄이 되셨고 그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냥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특별해서, 누군가가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내게 주신, 내게 오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나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청난 말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여러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캠퍼스에, 나의 삶에 맞닿아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안내하는 안내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